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한번 분석해 보십시다. 먼저 말씀을 봅시다. 4장 누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 시몬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이 베드로는 장모님하고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 집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요, 베드로의 장모님께서 열병에 걸려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 열병 하니까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죠? 이 열병은요, 오늘날 병으로 한다면은 고열과 탈수 현상을 동반하는 말라리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 그래서 여기 보면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이기 때문에 이 병에 대해서 아주 잘 진단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병, 이 말라리아와 같은 이 병이 굉장히 중한 열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열병은요, 팔레스틴 지역의 하나의 풍토병 같은 건데요, 이 병에 걸리면은 생명을 잃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위험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그리고 여기에 중한 열병을 앓고 있다는 이 원어를 보면요, 오랫동안 앓았다는 게 만성열병이었다. 뭐 정확하게 얼마나 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도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앓았겠죠. 만성이면 뭐 더 이상 앓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가 이 병을 앓고 있으면 그 당시에는요, 이 사람하고 접촉을 안 했습니다. 이 열병에 걸려서.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몬의 장모님이 오랫동안 이 열병에 앓아서 사람들이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그녀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아가지고 장모님을 고치려고 노력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치료가 안 됩니다. 아무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집안에, 우리 집안에요, 누가 병자가 한 사람, 예를 들어서 2년, 3년 앓는 병자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 삶이 힘듭니까? 가족들이 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병에, 열병에 든 장모님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죠.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15절,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요, 그의 손을 만졌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는 그 즉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일어났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 즉시로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은 순간에 치료하셔버렸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그의 손을 만졌다. 왜 남자가 여자의 손을 만졌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또 담겨있죠. 이 여자가 아파 누워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그 사람을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손을 만지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 베드로의 장모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베드로의 장모님의 그냥 병이 순간에 나아버렸을 때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집에 뭐가 넘쳤겠습니까? 환희가 넘쳤겠죠.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여기도 재밌는 말씀인데 왜 어두워졌을 때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까요? 병자들을 낮에 안 오고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병을 고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이제 저녁이 시작되면 하루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겁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왔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에 들린 사람은 다 귀신 쫓아내 주시고 병자들은 다 고쳐주셨어요. 베드로의 성령을 한번 보십시다. 17절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서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사역인데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사역을 통해서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것 그리고 질병을 다 감당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 이 17절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을 인용한 거냐 하면요, 마태가 구약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인데 시편 말씀으로 좀 바뀌어서 그랬는데요. 그 이사야 53장 4절 여러분 이사야서는 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게 되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거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알지 못했다.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 말씀이 이 17절 말씀이 이거 말씀이 없어서 참 조금 안타까운데요. 자, 여러분 이 말씀하고 이 말씀을 인용했던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비교를 해보면요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실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얘기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 병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했어요.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거 잘못 인용한 거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 인간이 당하는 모든 질병, 이런 게 다 어디서부터 왔다고 보느냐 하면은 아담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서 왔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 가장 근본적인 죄 문제를 지고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면은 죄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연약한 것, 모든 질병도 다 짊어지셨다고
담당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은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고 죽으실 그것을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에다가 적용시키고 이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마태가 기록한 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쭉 보면은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3년 공생애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진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고통, 고난, 질병, 문제, 이걸 다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생애 마지막에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까지도 다 해결하셨다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복음서의 핵심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서의 절반 정도가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뭐까지 주셨느냐? 부활에 대한 소망까지 주셨다 하는 것을 복음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3년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담 이후로 인간이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고통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 슬픔의 문제, 그리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런 걸 다 해결하십니다. 이거는 세상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해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주로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 모든 하나님의 축복,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오시기 위해서 사역하셨던 그 예수님은 3년 공생의 사역으로 끝난 겁니까? 3년 공생의 사역으로 끝난 겁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요,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성전 그 미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아름다운 문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거린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나면서 안 내밀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얼마나 엄청나고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습니까? 그 소문이 쫙 퍼지니까 막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왔어요. 누구를 보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기 위해서 확 몰려왔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3장 15절 16절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그 몰려온 사람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유대인 너희들이 누구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죠.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분명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자기 아는 그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난 뒤에 40일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16절 보십시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호하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삶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누가 그러면 그 안순대기를 고쳤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그를 일으켜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일으켜 세웠습니까? 요한이 일으켜 아니에요. 그들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럼 무슨 예수님의 이름에 힘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일어나라 했더니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순하게 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베드로의 고백에서 뭘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공생의 3년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구세주가 되셔서 계속해서 사역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아멘. 그분의 사역이 죽음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사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사역하신다. 아멘? 지금도 사역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사역했다면 지금은 없어졌습니까? 그분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사역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기독교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 돌아가신 분을 믿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사역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시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게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왜?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사역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뭐 내일 부르시면 우리가 가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도 누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누리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시기 위해서는, 사역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3년 사역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사역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어 오신 다윗의 후손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구약에 예언되어 오신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가 어떻게 썼습니까? 소설 쓰듯이 썼습니까? 아니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하신 그 엄청난 사역을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고, 물론 뭐 십자가 밑에서 보진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사건 경험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들을 만난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쫙 증거된 것을 보고 난 뒤에,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약에 예언되어 오신 메시아구나,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구나 하는 것을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모르고 예수를 죽였는데, 그 동족들에게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특별히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겁니까?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고, 병자를 고친 것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나, 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은 그 스가랴서를 이루기 위한, 계속 얘기해요. 그걸 확실히 있게 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시게 하려면은요, 그분이 구약에 예언되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고, 예수님의 복음이야말로 참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는, 그리고 그걸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의 입에서 막 저주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신 후에 2000년이 지나서 이 세상은 참 예수님도 하나의 진리고 다른 종교도 다 진리가 있고 나름대로 다 진리가 있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라는 것, 변치 않고 이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 때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전의 말씀, 그냥 없네요. 자,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보면요,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했다고 했어요.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그 요청한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베드로의 장모님이 저렇게 앉아서 계시는데 예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요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왔고 병자들이 많이 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쳐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움직일 수 없는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잖아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사역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그것까지 예수님이 하실 수는 없어요. 우리도 주님께서 메시아임을 믿고 성경에 예언되어 오신 메시아임을 믿고 그 메시아로서 사역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 사역하시도록 요청할 때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요, 주님께서 사역을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세요. 말씀을 보여줘. 누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10병을 고치신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났다는 건 바로 나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뭐 합니까? 그들에게 곧 일어난 그들에게 수종들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누가복음이나 또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에게 수종 들었다 이렇게. 그럼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우리는 이걸 종합해서 봐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께도 수종 들고 뭐 음식을 대접했든지 뭐 그렇게 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어쩌면 몰려왔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대접했을 수 있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나니까 어떤 그 사역에서 그 여자가 고침을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했어요.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해서 남에게 고난을 주고 힘든 것을 줬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을 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사역을 하신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한 봉사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을 위한 봉사가 뭡니까? 분명한 것은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보이는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는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주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지만 부활 승천하셨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그때 예수님을 섬긴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고 나의 섬김이 정말 영광스러운 섬김이었다.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생각했겠죠. 그죠? 자기는 모르고 섬겼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영광스러운 주님을 위한 섬김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불신 세상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섬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것으로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비다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37절에 보면 요파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죠. 이 도르가 다비다라는 여자분은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아주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여제자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 사람이 잘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기 뒤에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 아주 그 옷을 잘 이렇게 만드는 바느질을 잘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은요,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늙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옷 만들어주고 뭐 양말도 입어주고 뭐 이런 일을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았다 했으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씻어가지고 시체를 씻어서 바닥에 누이게 됐는데요. 그 다음 사건이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이 죽은 것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옆도시에, 얼마 안 떨어진 옆도시에 누가 있었냐면 사도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도 베드로를 모셔와가지고 제발 이 여자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봉사했다고 그 옷을 보여주면서 기운 그 양말 보여주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고. 참 지극한 정성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9장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버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해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게 되었다. 여러분, 이 다비다가 봉사한 게 더 큽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봉사했더니 주신 은혜가 더 큽니까? 이건 뭐 유치원 아니면 다 알겠죠, 그죠? 그녀가 봉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갚아주신 보상은요, 그녀가 평생 다 그 옷을 지어가지고 입어도 다 하지 못할 보상을 해주셨어요. 우리가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세주로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계속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도 딱 잊어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사역하시 계속 사역 못하셔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삶에 혹시 주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내 삶에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걸 봐야
우리가 더 이상 주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역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뭔가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어느 순간에 중단되고 다시 이어지고 이런 게 없습니다. 주님은 365일, 12개월, 24시간 언제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사역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은혜가 더 이상 이제 부어지지 않는다면요, 우리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요, 주의 은혜를 받기만 하고 주님을 위해서 돌려드리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면 뭐가 됩니까? 사회바다가 돼요. 사회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내려오는 물을 계속 받기만 하고 안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는 받는 은혜와 주님을 위한 봉사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돼요. 아멘.